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33절에서 41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장 33절에서 41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1절 말씀 합독해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3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태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어 꿰어 메어지게 하시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그럼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일 새벽에 촛불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배 드리는 시간은 5시 20분입니다. 그래서 원래 시간으로 옮겨서 5시 20분에 촛불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의 부활의 새벽을 함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이날을 성금요일이라고 기념하면서 성도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그 죽으심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날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왔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죽음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때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승리와 능력을 경험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고난 주간을 보내시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까?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외면을 받으시고 아무런 대응이나 반항도 없이 침묵 가운데 묵묵히 그 모든 고초와 핍박을 당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지켜보았습니다. 이 모습이 너무너무나 예수님을 따르던 추종하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반감을 일으켜서 예수님에게 다 등을 돌리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버리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모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과 무리들과 심지어는 지나가던 사람들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모욕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면 네가 나를 구원해봐라. 네가 너를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와 봐라.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던 그 죄수들조차도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이고 예수님 죄 없으신 분이신데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 한쪽에 있는 그 죄수가 똑같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육체적인 고통도 굉장히 크게 당하셨죠. 십자가라는 형틀 자체가 가장 인간을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이니까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그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이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이 정신적인 고통도 동시에 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큰 가장 고통스러워 하셨던 것은
이 십자가의 고통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고통이었지만, 그리고 이 정신적인 고통도 고통이었지만, 예수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고통은 어떤 고통이었느냐? 바로 이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의 깊이를 우리는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이 생각하고 묵상한다 할지라도 온 인류의 죄를 그 어깨에 짊어지고 걸어가신 그 주님의 고통과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누구도 그 고통을 겪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겪고 계신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입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는 이 한 가지 고통만 당해도 도망갈 사람 많을 거예요. 아마 이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중에서 이 한 가지 고통, 육체적인 고통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원망할 사람들 많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표현할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서 쏟아부어지는 그 엄청난 진노를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온 인격으로 다 받아내고 계십니다. 자기가 자기 죄로 죽는, 이 옆에 있는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자기의 죄로 죽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의 죄로 죽는 한 사람의 죄에 대한 진노도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만큼의 진노의 무게를 그 한 몸으로 받아내셔야 되니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을 보여주는 그 고통의, 영적인 고통의 깊이를 보여주는 십자가상의 외침이 바로 오늘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마지막 외침은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중 마가가 기록한 유일한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마가는 오직 한마디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부르짖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 예수님의 가장 본질적인 고통은 무엇인가? 채찍에 맞아 찢긴 아픔이나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고통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고통 역시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이었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두려워했던 고통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은 아들의 모습, 하나님과의 영적인 분리, 그것을 가장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약 할만하시거든,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잔,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 이 진노의 잔에서 부어지는 이 하나님의 심판,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실 만큼 십자가는 너무너무 주님께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육체적으로 가시관에 찍히고 머리가 찔리고 손발에 대못이 박히고 창으로 찔리고,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도 물론 예수님이 느껴야 되는 고통이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던 그 가장 본질적인 고통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 왜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과 단절된 저본 적이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늘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단 한 번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적이 없는, 그런데 그 분리된 적이 없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 때문에 분리되어져야 되는 그 순간이, 이 영적인 고통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토록 그 잔을 옮겨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도 아니고 정신적인 고통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떤 고백이에요?
하나님, 만약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만 내게서 멀어지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육체적인 고통도, 그 어떠한 정신적인 고통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고통이고,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고통이지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이 나를 죽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까? 사실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될 사람은 그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마땅히 징계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땅히 버림받고 징계받아야 될 우리들 대신에 자신의 생명을 유월절 어린 양처럼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지는 그 순간, 그래서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의 죄로 십자가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는 바로 죄인의 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죄는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 그 죽음의 잔, 그 죄의 깊이를 온몸으로 온 영혼으로 받아내셔야 되는, 그 십자가상에서 받아내셔야 되는 그 고통이 너무너무나 큰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의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계속 침묵하셨어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말을 아끼셨어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침묵을 깨트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가 모두 벗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은 결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이고 완성입니다. 이제 사흘 후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 부활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다 이루시기까지 침묵하시고 참아내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째째한 십자가, 초라한 십자가, 비참한 죄수의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승리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초를 침묵하고 인내하고 견뎌내실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부활의 영광과 능력의 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서 만나게 되는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이 영적인 고통 모두 이겨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후 3시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정오에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빛을 잃고 해가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치시고 운명하십니다. 마지막 외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이었는지 그냥 외침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는 마가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서 운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것에는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찢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찢었으면 위에서부터 찢어지지 않겠죠. 아래서부터 찢어지겠죠. 그런데 위에서부터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래서부터 찢더라도 이것은 그렇게 사람이 찢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성전의 휘장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유대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게 몇십 년 동안 지었고 앞으로 30년은 더 지어져야 되는 그 성전을 네가 3일 만에 짓는다고 콧방귀를 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의 기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것은 건물로서의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인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라. 즉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그 순간 누구의 육체가 찢어진 거냐면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진 거예요. 이제는 성전 시대가 끝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성전의 제의적인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성전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제의제도가 없어지고 제사제도가 없어지고 제물이 없어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전을 대신하는 그런 새로운 성전으로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세 번째는 성소의 휘장이란 여러분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 대학을 공부하시면 그 성전의 구조가 뜰이 있고 뜰과 성소를 나누는 커튼이 있어요. 그리고 또 커튼이 또 하나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커튼이 또 하나 있어요. 이걸 이제 휘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이 휘장의 뜻은 무엇이냐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가려놨어요. 여기는 죄 있는 인간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 그것도 속죄일날 자신의 죄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속죄제를 지내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에는 인간이 죄된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얘기하고 이 커튼은 이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단절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이 휘장은 죄로 인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된 자신의 육체가 찢어지는 고통을 통해서 단절되어 있던 막혀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의 다리를 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을 통하지 않아도 어떤 사제를 통하지 않아도 어떤 성직자를 통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원하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 대신 자신의 육체 성전 대신 육체를 찢으심으로 새롭게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여러분 걸어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열려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육체를 찢어서 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여러분 왜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열어놓으신 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은 진정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 사건 직후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백부장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서 사람의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불려진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과 9장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 둘 다 어디에서 들려진 거냐면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에요. 1장에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15장 예수님의 죽음에서 처음으로 얘기돼요. 물론 심지어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알아보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요, 목사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럼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는 고백했지만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먼저 기록된 복음서예요. 자,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 누구를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있느냐면 이방인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사람 등장인물로는 처음으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제자들도 아니고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의 가족들도 아니고 이방인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처음 고백되어집니다. 마가복음은 그런 점에서 좀 관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체포되기 전까지 예수님이 계속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노코멘트라고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지 말아라, 침묵하라고 얘기해 주셨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지혜로 따라갈 수 없는 선생이었고 어떤 질병도 고칠 수 있는 치유자였고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하고 자연현상도 컨트롤하시고 풍랑도 잠재우실 수 있고 귀신도 당해내지 못하는 능력자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진정한 그분의 정체성은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고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걱정되셨던 거예요.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뭘로 오해하는 거예요? 치유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뭘로 오해하는 거예요? 병 고쳐주는 사람, 기적을 행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자꾸 예수님은 침묵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언제 나타나냐 하면 기적을 일으킬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는 것은 자연현상을 움직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는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만 자신의 뜻과 달라지고 더 이상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님에게 언제든지 등 돌릴 수 있는 무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까 영상 보셨죠? 이 치유받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치유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 편이 없어요.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죠? 예수님에게 이 치유도 받고 기적도 본 사람들 다 어디 갔죠? 치유와 기적만 본 사람들은 언제든지 예수님께 등 돌릴 수 있어요. 왜? 예수님 더 이상 기적을 안 일으키시니까. 그러나 그 치유와 기적 속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기적 보고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일으켜주시는 능력 보고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실 때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조롱하던 무리들과 대제사장들, 백성들의 장로들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곁에서 직접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유대인이 아닌 로마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처음 하나님의 아들이 고백되어진 이 순간부터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영광의 메시아를 고대하던 유대인들은 십자가 앞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예수를 보며 너나 할 것 없이 비웃었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도망쳤지만, 이 이방인 백부장과 그곳을 지키던 군인들의 입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떠난 상황에서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40절 41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을 버렸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곁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누구였어요? 이방인과 여자들 뿐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고 섬기던 자들이요. 그런데 이 따르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따르다는 말이 제자도를 설명할 때 복음서에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즉 제자는 뭐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자라는 개념은 스튜던트가 아닙니다. 배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는 뭐예요? 따르는 사람입니다. 스승의 뒤를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듣고 공부할 때 학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양육하고 그건 제 책임이에요.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배우기만 하지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마가복음 후반에 이러한 반전과 역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는데 구레네 시몬은 처음 만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까지 동참해요. 오늘 본문에서 자신들의 민족의 구원자로 기다리던 이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조롱하고 버렸는데 정작 이방인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이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는데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 진짜 제자인가?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 누구일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늘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고 늘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곁에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주님이 정말 필요로 하실 때 그 자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동참하시고 순종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뒤를 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제자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예화가 하나 떠올랐어요. 어떤 아들이 밭에 가서 일 좀 나와서 일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안 가요. 그리고 집을 나간 아들이 있었고 알겠어요 하고 간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나중에 밭에 포도원에 온 아들은 누구예요? 싫어요 그랬던 그 아들이 왔고 갈게요 그랬던 아들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위와 안정과 내 필요를 위해 주님을 따라다니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옛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그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롭게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